네, 한국사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강의로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온라인 클래스 접속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오전 수업 중에 또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접속이 안 돼서 또 이제 오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급하게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로드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려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이 유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학이라는 것이 삼국에 언제쯤 들어왔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은 어떻게 유학을 장려하고 보급했으며 또 남북국 시대의 신라와 발해는 각각 어떠한 유학 보급 정책들을 펼쳤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신라 말에 유학은 사회를 개혁하자는 개혁 사상의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러한 유학의 개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유학자들 중에는 은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신라의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반신라적 성향을 보이면서 후삼국을 건국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에 유교가 유학이라는 것이 신라 말에 당시 사회 자체를 개혁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에 고려로 그 개혁의 기운이 연결되는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삼국의 유학 장려와 관련된 부분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도에 태학이 있었고 지방에 경당이 있었다. 그리고 백제는 오경박사를 설치했다. 신라는 임신서기석과 진흥왕 순수비의 유교 경전이 인용된 것을 봤을 때 유학이 장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과 신라 통일 이후에는 이제 중앙에 유학 교육기관인 국학이 설립되었고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상중하로 평가해서 이걸 통해서 관리로 채용하는 독서 상품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유학 교육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유학의 통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유교 덕목에서 중요시하는 6개를 발해의 삼성 6부 중에 6부의 명칭에 그 유교 덕목 6가지 썼었다. 충인이 지혜신이라고 해서 6가지의 유교 덕목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서 당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빈곤가에서 신라인들과 발해인들이 서로 수석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으로 봐서 발해 역시도 유학이 굉장하게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유학 교육기관의 이름은 추자감이었다.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고려의 유학 교육기관은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또 다른 사상과 종교인 불교와 도교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의 불교나 도교는 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풍수지리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유학 역시 마찬가지 중국에서 이제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민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던 게 바로 천신신앙이에요. 천신신앙은 뭐냐면 여기 사료 한번 보시면 삼한, 우리가 마한진한 변환할 때 그 삼한이요.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 나라의 수도란 뜻입니다. 각각 한 사람씩 세워서 제사를 했는데 이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삼한의 종교적인 지배자 천군, 그 천군이 관할하는 신성한 구역 소도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천군과 소도, 천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즉 하늘을 섬기는 신앙이 예전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사료는 이제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과 관련 있는 사료인데요. 쭉 보면요. 하백의 손자이며 하백은 물의 신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주몽 엄마의 아빠란 거예요. 1월 하늘, 즉 태양과 달, 하늘의 신이라는 거죠. 주몽의 아빠는 하늘의 신이라고 알려지는 해모수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 추모 성왕이 바로 주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몽은 물의 신의 자손, 또 하늘의 신의 아들, 이러한 천신,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들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삼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라는 우리는 신성한 사람이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신신앙은
사실은 청동기 시대 때 국가의 형태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천손 사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천손은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지배 계급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배층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신성한 능력,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의한 지배와 통치는 정당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배층의 권위 강화의 천손 사상이 쓰였습니다. 이 천손사상, 천신신앙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지배 권력을 정당화시켜주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선택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 천손들인데 우리 천손들은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우린 다 같은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갖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을 통합해내는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이 천신신앙이. 그리고 결국에 이게 초창기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돼서요. 초기 삼국에서는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인도에서 창시되고 중국을 거쳐서 삼국으로 불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가모니라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가모니에서 창시된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인생이라는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해서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종교적인 목적인데요. 이러한 목적을 한 불교가 중국을 거치면서 삼국에 전파되는 시기가 주로 언제냐면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백제와 고구려는 4세기 후반, 그리고 신라는 5세기가 더 지나서 6세기에 공인이 되는데요. 연도를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372년 소수리망 때, 백제 같은 경우는 384년 침류왕 때, 신라는 527년 법흥왕 때 공인이 됩니다. 공식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불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 초창기의 불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되고 이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를 믿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불교, 그리고 국민 전체, 백성 전체를 사상적으로 통합하는데 이 불교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왕즉불 사상이란 게 왕권 강화에 불교가 이제 이용됐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왕즉불이란 건 뭐냐면 왕이 곧 부처다. 우리나라의 왕은 곧 살아있는 부처님이란 거죠. 왕의 말이 곧 부처님의 말씀이고 왕은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지키라고 했던 교리들을 잘 지키는 그런 수호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에 잘 따라야 된다라는 왕이 곧 부처다. 이런 불은 부처 불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불교가 이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를 공인했던 사건이 이제 527년에 2차돈의 순교인데요. 신라는 불교 수용이 백제나 고려보다 늦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수도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고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고의 귀족들, 이미 신라 내에 있던 골품 제도로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 진고의 귀족 세력들은 불교의 수용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불교가 수용되는 목적은 간단했거든. 불교의 교리적인 측면, 정말 신앙으로 믿는 것도 있었지만 왕은 그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세력을 조금 더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 진고의 귀족들은 이 불교의 수용을 굉장히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신라의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 승인과 관련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불교를 승인하는데 원래 불교를 믿으면 다 처형했었거든요. 근데 이차돈 역시 이제 신라의 불교를 전파하다가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차돈이 이런 말을 남기죠. 만약에 부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죽을 때 내 목을 베면 내 목에서 하얀 피가 거꾸로 솟아날 거다. 근데 실제로 이차도는 목을 뱉더니 하얀 피가 거꾸로 솟아났다는 뭐 전해지는 설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모든 귀족들도 불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교 공인의 설화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신라는 527년 불교를 공인한 이후에요. 왕들도요, 자기네 이름에 불교식으로 된 이름들을 씁니다. 무슨 흥, 진흥, 법흥, 또 하나 뭐 덕, 진덕, 여왕, 선덕, 여왕 하는 요런 것들이요, 다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불교식 용어를 왕명에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실제 불교를 창시했다고 전해진 석가모니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은 이제 마야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라 왕들의 부인을 또 마야 부인, 부처님의 부인 이렇게 부르면서 신라 왕족이 곧 부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뭐 그러한 우리가 패밀리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법흥진흥 선덕진덕 예시로 들었어요. 자, 왕즉비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불교를 활용했다면 이 귀족들 역시도요, 불교의 사상 중에 하나인 업설이란 걸 통해서 자신들의 중심이 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요. 뭔 얘기냐면 업설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씁니다. 아, 이게 다 나의 업이야. 내가 지은 업보지. 내가 업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는요, 나의 전생이 나의 지금의 현생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건데요. 내가 전생에 한 행위의 결과가 지금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업으로 남아서. 다시 말해서 내가 전생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한 행실들을 많이 쌓았다면 현생에 좋은 모습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높은 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고, 내가 전생을 정말 망나니 같이 살았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업설을 이제 귀족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귀족인 이유는 내가 전생에 선한 업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귀족이 된 거고, 너희들 평민 노비들은 뭐 업을 쌓지 못해서 너희들의 지금 현생에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생의 결과니까 네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 신분 질서를 인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했다는 거죠. 업설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 이전의 삼국의 불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럼 통일된 이후에 통일신라와 발해가 존재하던 남북구 시대의 불교는 어떻게 발전해 갔냐면, 우선 통일신라의 불교 발달상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심화됩니다. 그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단순히 불교는 왕권 강화, 국민의 사상적 통합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이해되던 불교가 신라의 통일 이후에는 불교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전까지 통일 이전에는 왕족과 귀족들 중심으로 전파되던 이 불교가 일반 백성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워. 불교의 경전, 불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불경은 죄다 한자로 쓰여 있고요. 이걸 일반 백성들은 뭐 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그 경전을 읽겠어요. 그리고 불교의 교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뭐 문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에는 밑에서 볼 의상과 원효라는 이러한 승려의 노력으로 인해서 불교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 대중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대중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런 불교가 대중화, 보편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앞장섰던 두 명의 승려는 바로 원효와 의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원효대사 맞아요. 해골물 원효대사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원효와 의상이 썼던 책 제목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책의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은 책 제목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했던 주장이 어떤 건지 그거 정리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원효 같은 경우는 일단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을 저술했고요. 그 외에도 금강산매경론 같은 엄청난 양의 저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한 불교를 책으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원효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뭐냐면 일심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대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이제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뭐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이 이제 갑자기 한 나라의 국민이 돼버렸잖아요. 신라의 국민이 됐잖아요. 서로 갈등과 뭐 대립이 존재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불교에서도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부처님이 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치열하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노력해야지 깨닫는 거야.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지 부처님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아주 치열한 대립적인 이론들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원효는 그래서 이러한 대립들을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것은 다 한 마음에서 시작되니 서로 그렇게 대립할 필요가 무엇이겠느냐라는 일심 사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사가 뭐 사상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상, 종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괜찮지만, 어떤 인물이 어느 정도의 주장을 했는지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지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일심,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비롯되니 결국에 뿌리가 같은 거다. 너희들 다 목적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깨닫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방법의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왜 서로 대립적인 이론들이 그렇게 갈등을 빚느냐, 조화롭게 통합하자라는 일심사상을 주장했고요. 또 하나는 이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아미타 신앙이에요. 아미타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불교에도요, 깨달은 존재를 다 부처님이라고 해요. 부처라고 하고요. 이걸 한자로 쓰면 불이라고 그래요. 불. 무슨 불 하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존재, 해탈에 이른 존재를 부처라고 합니다. 이 부처가 되기 전의 단계, 이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레벨 단계는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처님도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대요. 부처님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하는 일이 다르대. 전생의 부처님이 있고, 현생의 부처님이 있고, 미래 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를 이렇게 주관하는 부처님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후의 이상적인 세계를 극락 정토라고 합니다. 극락 정토. 여기가 이제 불교의 천국인 거예요. 이 극락 정토,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잖아. 그래서 극락 정토를 담당하는 부처님의 이름이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이라는데, 일반 백성들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부처님을 믿고 내가 극락 정토에 가려면 열심히 불교 경전 공부하고 외우고 막 노력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글도 모르는 백성들이 언제 그 불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불가능해서 불교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았는데, 이 원효가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불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간단하게 염불 외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뭘 외우냐면, 아미타불의 이름만 외치면 너는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대요. 누구나. 이게 바로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기만 하면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의상인데요. 의상은 어떤 사상으로 대표되냐면 화엄 사상입니다. 화엄 사상. 화엄은 뭐냐면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역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의상이 활동하던 당시도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이라는 옛날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 신라 안에 서로 다른 민족으로 살아왔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국민적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어요. 이때 의상이라는 사람이 화엄이라는 사상을 제시하는 거죠. 화엄을 통해서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즉 우리 서로는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화엄 사상을 통해서, 이 화엄 사상은 원래 중국에서 연구되던 거예요. 근데 이 화엄 사상을 이제 의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연구하고 통일된 신라 사회에 이 화엄 사상을 널리 전파하려고 연구를 더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저술로는 화엄 일승 법계도, 그래서 화엄 사상과 관련된 책을 저술했고요. 이 의상 역시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하는데요. 원효가 아미타불을 외치면 극락 왕생, 극락 정토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의상 같은 경우는 무슨 신앙을 주장하냐면 관음 신앙을 주장해요. 관음 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연부를 많이 외웁니다. 뭐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근데 관세음 보살이라고 지금 현생에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보살이 있대요. 보살. 부처님 조금 밑에 레벨에 있는 보살.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면
지금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제해준다. 네가 지금 힘들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치기만 해, 염불하기만 해. 그럼 너는 모든 고난에서 구제받을 수 있어 라고 전파했던 게 바로 관음신앙이라는 것이죠. 의상과 원효는 각각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종교로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두 명이었습니다. 원효의 일심사상 그리고 의상의 화엄사상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은 원래는 친한 사이였어요. 둘이 같이 유학 가려다가 원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중국에 유학 가면 뭐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신라에서 계속해서 불교 연구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통일신라 시대에 이러한 대표적인 원효와 의상 같은 승려의 노력으로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 신라 자체를 부처님이 다스리는 땅,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땅, 불국토로 여기는 이러한 인식들이 사람들의 자리에 자리 잡았다고요. 우리 신라는 부처님의 땅, 부처님이 지배하는 땅, 부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관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조성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불국사, 부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절이란 뜻이겠죠. 또 석굴함 같은 걸 통해서 신라 자체가 불국토다. 부처님이 다스리는 땅, 부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해주는 땅이라는 관념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신라 말에 이제 불교의 새로운 종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종파라는 것은 이제 같은 불교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좀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를 두고 이론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 교종과 선종이에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교종과 선종은 둘 다 불교에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닫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파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뭐 대립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깨달은 방법의 차이 때문에 좀 교리적인, 종교적인 이론이 좀 다른 거예요. 교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깨닫는다고 주장하냐면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경전, 불교 경전을 읽고 경전의 뜻을 해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내가 그 속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교종입니다. 가르침을 중시하는 거예요. 반면 신라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선종은요,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불교 경전을 못 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너무 어려워 경전 자체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건 단순히 경전을 읽고 배우는 그런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천에 옮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옮기는 이런 실천과 수행과 참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를 들면 뭐 무건 수행이라든지요. 뭐 아니면 살생을 하지 않는 등의 수행이라든지요.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등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선종입니다. 선종. 그래서 선종과 교종은 조금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 지금 느낄 수 있겠죠. 교종은 경전을 배움으로써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 수 있다. 선종은 실행과 수행과 참선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선종이 신라 말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라 말 지방에서 스스로 세력을 모아서 성장했던 이 호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돼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선종에서는요 이런 걸 강조합니다. 교종은요 특별히 선택받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공부를 해야 돼. 불경을 공부하고 승려가 돼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경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선종은요 내가 굳이 승려가 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다 보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참선을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즉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게 이 선종의 이제 교리적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나 야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거예요. 근데 이걸 호족들이 왜 선호했냐면 호족은 지방에서 신라 사회에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근데 이 선종의 가르침 중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대. 그 얘기는 좀 바꿔 말하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 호족들은 어렵게 깨닫는 교종보다는 간단하게 비교적 심플하게 노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이러한 호족들의 후원으로
전국 9개의 산에 선종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9개의 절들이 지어지니 그 9개의 절을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구산선문. 구산선문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수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은 원래 불교에서는요. 스님들이 사망하면 사람을 화장하는데 살았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한 승려들은요. 몸에서 살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구슬 같은 돌 같은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탑이 바로 이제 선종의 유행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승탑이에요. 승탑. 승려의 사리를 여기다 이제 봉인하는 거죠. 봉인해서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승탑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더 나가서 그 승려가 살았을 때 했던 행적들을 기록하는 비석, 탑을 세워서 기념하는 탑비 같은 것들이 조성되는 게 신라 말 선종 유행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발해 불교 같은 경우는 발해는 역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널리 퍼지고요. 고구려의 불교의 전통이 계승돼서 뭐 고구려의 불상과 비슷한 모양의 불상들이 발해에서도 제작된다더니 뭐 탑이라 이런 것들 양식도 고구려의 양식과 비슷한 탑의 양식들이 나타난다는 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설입니다. 도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진 않은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면 중국에서 이제 전래된 종교인데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이라는 뭐 산신령 같은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이런 사상과 뭐 종교적인 신념을 도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만큼 체계적으로 교단을 갖추진 못해요. 교단을 갖추진 못하는데 이 도교가 원래 이제 삼국에서 중국을 통해 전파된 삼국에서는 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착 신앙들과도 융합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도교 신앙이 바로 뭐냐면 도교에서는요. 방위, 동서남북 4개의 방위를 지키는 각각의 수호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호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주황색 글씨로 써져 있죠. 북쪽은 현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이 지키는 수호신이고 남쪽은 주작. 이거 역시 이제 뭐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주작. 그리고 좌쪽은 동쪽은 이제 청룡. 그리고 서쪽은 백호에서 좌청룡 우백호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용어입니다. 바로 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4개의 방위를 지키는 이제 고유한 수호신을 사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신을 죽은 사람의 무덤에다가 이제 사신을 그려서 그 죽은 이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도교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 그림 보여드릴게요. 고구려 고분 옛날 무덤에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냐면 요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현무입니다. 현무 북쪽을 지키는 수호신인 현무를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뭐 무덤에다가 죽은 이의 영혼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서 새겨놓은 거고요. 방위신을 새겨놓은 거고요. 또 하나 백제의 무령왕의 무덤에서 그 땅의 신, 땅의 수호신한테 이 털을 무령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무덤으로 쓸 건데 우리가 돈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무령왕의 영혼을 온전히 신선의 세계로 잘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비문이 남겨져 있는 거.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불로장생,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신선의 세계에 가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했던 게 도교적인 신앙 요소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는 그림이 없는데요. 여러분 맥심 커피에 노란색 그 맥심 박스에 보면 금동 대향로가 있는데 백제에서 만든 향 피우던 거예요. 거기에 꼭대기층에 보면 신선이 표현되어 있어서 도교적인 이상향인 아주 영원한 천국 같은 세계에서 신선처럼 놀고 싶은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한 물건이 이제 유물이 남아 있고요. 산소문이 벽돌은 뭐냐면 산과 물, 영원히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신선은 이제 자연 속에서 죽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는 게 불로장생을 누리는 게 신선인데요. 그 산과 물이 새겨진 무늬의 벽돌 등이 발견돼서 도교의 이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표현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교라는 것 자체가 약간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러한 염원이 담긴 종교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가로는 중국의 노자 장자의 사상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전해져요. 노자 장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의 상태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노자장자고, 그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신선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존재의 신선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도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봐야 될 게 이제 풍수지리설인데요. 풍수지리설도 신라 말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 말에 유행하는데,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땅의 모양, 땅과 예를 들면 우리가 집터를 알아봐. 아니면 국가의 수도, 궁궐의 질자를 알아보는데, 땅이 어떻게 생겼고, 산은 어떻게 있고, 강은 어떻게 흐르는지, 이러한 땅의 모양을 보고 주거지라든지 아니면 도읍, 나라의 수도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이론이 풍수지리설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참 사상은 뭐냐면, 앞날에 길한 일과 흉한 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믿는 이런 예언 사상을 도참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점쳐서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믿는 사상을 도참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참과 풍수지리설이 결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풍수지리설이 이용되냐면, 자연의 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 믿음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즉, 땅에도 좋은 땅이 있고요. 좋은 땅이 있고, 기운이 좋은 땅이 있고, 기운이 안 좋은 땅이 있대. 안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운이 좋은 땅에다가 터를 잡으면 잘 되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기운이 안 좋은 터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안 되고, 이러한 믿음으로 확대됐던 게 이제 풍수지리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는 분들도 계시죠. 집터가 좋아야 된다, 조상님의 무덤터가 좋아야 된다. 이게 다 풍수지리설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은요, 바로 아까 봤던 이 호족들은 풍수지리설과 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선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풍수지리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지금 차지하고 지배하는 지역이 좋은 땅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이곳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아주 잘 될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는데, 이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이미 1000년 가까이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많이 쇠했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좋은 땅의 기운을 가진 곳이 나라의 수도로 주목받을 거니,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오늘의 북한의 개성 지역인 송악이 길지, 아주 기운이 좋은 땅일 것이다 라는 송악 길지설이 신라 말에 크게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송악의 자리를 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이에요. 왕건이란 사람이 송악에서 이제 사실상 세력을 키우고 있던 사람인데, 결국에 이 송악 길지설이란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왕건이 왕이 되고 있구나, 이런 사상이 신라 말에 쭉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송악 길지설을 바탕으로 고려 건국에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고려의 수도는 이 송악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고려 400여 년 동안 고려의 수도로서 개성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신라말 유행했던 사상 두 가지를 좀 중요한 걸 꼽자면, 여러분 선종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풍수지리설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새로운 사상을 제공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정리하면, 신라말 새로운 사회를 주도했던 두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특히나 이 육두품 중에서도 반신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육두품 세력들이 호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데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했던 게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는 거죠.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이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상적 기반 역할을 했다라는 것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주황색 내역들은 앞에서 봤던 유교의 복습인데 좀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역사서 편찬 부분이 빠졌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대면 등교 시간에, 대면에서 대면 수업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